우리 어제 영상 큐티를 주제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말씀을 조회한 분도 보니까 많으시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말씀 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이 또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도 하면 또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커피를 교회 돈으로 사는 걸 또 부담돼서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도 조회 수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음도 있겠구나. 다음은 부담이 안 되는 가격에 그런 걸로라도 중요한 거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뭐 수련도 못 하고 못 하잖아요. 이런 거라 또 교제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여러분 다 아시죠? 질문 이거였잖아요. 레갑 족속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마시지 않는 이유는 이었잖아요. 답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의 선주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주 요나답이 이 훌륭한 조상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원칙을 정한 거죠. 세상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술 먹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신앙의 원칙을 자손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죠. 좋은 원칙 세워가지고 자녀들을 복받는 길로 인도했으니까 좋은 훌륭한 조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나답보다는 요나답의 말을 지킨 레갑 자손들이 전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뭐 몇백 년 동안 그 말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절제와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들이 지켰잖아요. 참 훌륭한 자손들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조상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부족한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 사람에 불과한 사람의 말도 자손들은 잘 지켰거든요. 레갑 자손들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반응이 달랐어요. 반응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결과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을 좀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 예언하신 이 재앙, 고난은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말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한 레갑 족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멸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레갑 족속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멸망하지 않고 유지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딱 비교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거든요.
이 말씀은 실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요. 분문은 베닷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분문은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예요. 느헤미야 때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거든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분문이라고 하는 문을 맡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계속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관란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힘과 그런 어떤 능력이 그들은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반응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런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사람의 운명은 10%의 사건과 90%의 그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된다.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한 일만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반응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대하는 눈, 대하는 마음이 행복하니까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노래 하나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학생 때 저도 많이 흥얼거렸던 팝송 중에 하나인데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짓고 부른 노래, The Sound of Silence라는 영어 제목인데 우리로 말하면 침묵의 소리라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게 이제 졸업이라는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음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된 소통이 되는 소리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침묵의 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는 참 소리가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 TV 한번 틀어보세요. 수많은 소리가 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라디오나 보면 음악도 수없이 나오고 우리가 보면 세상의 소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린다고.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소리와 소통해야 될까? 어떤 소리에 반응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말씀 묵상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에 주로 반응하시고 어떤 소리와 여러분 소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나? 내가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너무 휘둘리지도 말고 눌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좋은 결과를 이끄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은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